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잡아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르쳐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곧 가정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이 늘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선고받은 그날부터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엄마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어린 아이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23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꼭 5글자가 되는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손가락 하나를 뿜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의 단어. The Lord is my shepherd. 특별히 네 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는 아들의 손에 힘을 꽉 주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너의 목자로 오늘 신뢰하고 있는 것을 엄마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의 진실한 목자시며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일주일 뒤에 이 아이는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 편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차디차디 식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숨을 거두면서도 자신의 오른손으로 엄마가 꼭 쥐어준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 이것을 꼭 쥐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의 말처럼 하나님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혼의 긴장에 빠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의 진실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며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으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요한은 다 듣고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열려진 관계가 우리에게도 기적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지는 것이고 항상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삶 속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름을 부르는 나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매일처럼 우리는 두서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심을 항상 믿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 일명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부터 그 말씀이 쭉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그 설교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결론 부분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압축하여서 마무리하여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긴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16장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곧 세상에 떠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을 일일이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누군가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성령이 너희 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 대신에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무엇으로? 성령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리둥절해서 이유를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여긴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곳에서 왕이 되시고 권세를 누리시고 이 세상은 이제 바뀔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거다라는 부푼 꿈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는데, 온갖 좋은 상사, 부푼 꿈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도 막 환영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오직하면 제자들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갈 거야, 떠날 거야,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여 다른 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이 그저 가신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일명 요새 아이들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멘붕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나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위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승천한 이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런 긴 설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 말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를?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시대에 살게 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게 된 다음부터의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면 이제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손잡은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작업을 이제 곧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사단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망치고 박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남겨진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겠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요, 매일 일주일 나와서 교회 한 번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만 한 번 다닌다고 됩니까?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면서 너희는 많이 실족하게 될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실족하는 것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넘어지는 것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말씀한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붙들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존재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다. 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 말씀이 영혼에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다. 잊어먹지 말라고. 사람은 맨날 잊어버리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하라? 듣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분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냥 아무런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들은 말씀만 우리가 생각나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 많이 듣게 되면 잊어먹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니,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거든 말씀을 많이 들어라.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은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 말을 전할 거니까 그 말을 너희는 잘 들어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제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잊어버리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들으면 성령님이 해주신다라잖아요.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믿고서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두 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책망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책망할까라고 본문 말씀을 봤더니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뭘 하십니까? 책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감히 예수를 심판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죄, 이 모든 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요, 인터넷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와 관련한 기사가 딱 있으면 항상 댓글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댓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비난할 댓글의 거의 70%가 누구를 비난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성도를 비난했어요. 왜? 그가 죄를 졌으니까,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댓글이 바뀌어서요,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만 비난했는데 우리 때문에 이제는 누구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바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비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교회의 권위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교회가 하는 말은 항상 선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전한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왜 예수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심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세상의 무지와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정죄하셔서 예수님의 심판 속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증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이 되니 우리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든데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게 진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증명해 주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이 많아야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일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분위기가 아주 좋은 식당으로 가서 외식을 한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식사 내내 은은한 음악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안에 있다가 이런 분위기가 좋은 데서 와서 남편과 단둘이 식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나오는 곡을 한번 들어봐.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지 몰라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요, 막 고개를 뜯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고개도 들지 않으면서 무슨 곡이긴 암소 등심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는요, 분위기와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아름다운 곡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편은 고기만 막 뜯어먹고 있으니까 이 서로 뭐가 달라요? 핀트가 달라 버리는 것이죠. 한 식당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아내는 분위기에 취하고 노래에 취하고 남편은 맛있는 음식에 취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아마 아닐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겠습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준다라고 말해요. 어디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중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만드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혼자만 중얼중얼거리니까 미친 사람을 알더라고요. 왜 중얼거리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하니까 계속 대화하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들 일상을 통하여 많이 대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부터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신 권능을 항상 삶을 통하여 시험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